우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19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수련회 또는 선교대회에 참여하면 꼭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선교대회에서 감동을 받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다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가 한 번 참가한 수련회에서 선교대회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했었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어느 목사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유학생들이 코스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국에 나간 그 한인 유학생들 선교 운동 단체가 있거든요. 그걸 코스타라고 하는데 이 코스타에 참여했던 이 선교대회에 참여했던 유학생들이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학업을 다 내려놓고 공부를 포기하고요. 선교사로 작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그 목사님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렇게 책이 나왔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요.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람들은 다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사님의 책으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부르심은 곧 내려놓음이다. 이런 공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꿈을 내려놓고 더러 가정까지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거나 또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불교의 출가처럼 사회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려놓아야만 그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요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또한 진솔한 이야기가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3편을 연달아 보았는데 정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 출연한 두 사람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와 전기 버스를 제작하는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강영권 대표는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였습니다. 정말 그 PD로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사직서를 내고 그가 방송국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냐, 이렇게 잘 나가는데 꿈이 있대요. 어떤 꿈?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송국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첫 해부터 흑자를 내고 두 번째, 세 번째 흑자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에요. 너무 잘 되는데 그가 그것을 매각해버려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업을 또 계획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근데 이 사업도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480억에 매각합니다. 480억을 번 거예요. 근데 그것 이외에 다른 세 도시에 운영하던 회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그것을 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조금만 우리가 같이 도우면 2조 3조 원의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고 투자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버려요. 1138억에 2년만 버티면 2조 3조를 벌 수 있는데 매각한 이유는요, 이제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까 안락한 삶을 살자, 그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기차의 시대를 예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에 매각될 뻔한 전기차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는데 테슬라를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수준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인 전기차를 개발하는 게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멋진 꿈이지 않습니까? 다른 한 사람은 강릉시를 카페 메카로 만든 테라로사의 김용덕 대표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IMF 한파가 불어닥쳤죠. 그때 그의 나이 39이었는데 그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예퇴직 1호였습니다. 그가 39살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말이 명예지 잘린 거죠. 그가 그 상실감에 6개월 동안 운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없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돈가스 가게를 차렸대요. 너무 잘 됐대요. 근데 그는 그것을 접고 커피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커피는요, 사람들에게 자판기 커피가 커피였지 카페에서 먹는 커피는 그건 사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자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은 연매출 360억 원의 카페를 그가 성장시켜 놨어요. 그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면서 개업을 한 이래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때 강릉에 1m가 넘는 폭설이 왔대요. 그러면 보통 가게들은 어떻게 하죠? 그날 문을 닫습니다. 영업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는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눈을 해치고 올 수 있는 단 한 명의 고객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고객을 위해서라도 나는 카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는 정시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커피 공부를 꾸준히 했고요. 카페의 그 인테리어 공부, 또 건축 공부, 그리고 세계적인 카페를 답사하는 일에 게을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뚝심, 체력, 부지런하고 성실함, 이게 다 되지 않으면 이 업에 들어오지 말라. 이 두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큽니까? 이 두 사람의 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거인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의 선교대회에 참여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유로 나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저기 해외에 나가서 선교 오지로 나가서 난 거기에서 선교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만 당신의 사명자를 부르시는 걸까요? 소명은 꼭 그런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부르심은 꼭 목사 또는 선교사에게만 한정되는 용어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사명을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또는 그대로 걸으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가래요. 그대로 행하래요. 이때 걸으라는 말은요. 삶의 그 길을 그대로 가라. 살아가라 라는 뜻의 유대교적 수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은사로 장비시켜 각기 다른 처소에서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명 또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내포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선교 현장에 부르실 때가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인종적인 상황이 있죠. 또는 그런 신분적인 상황이 있죠. 또 직업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얼굴의 색깔로 태어난 것이 그냥 순리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루터와 칼빈 이후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명 사상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교사 또는 목사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이 아니라 성도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거든요. 이게 불만이거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명으로 나를 이곳에 정말 부르셨다면 나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인데 나는 이 일이 너무 싫고 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롭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상균 형제가 고생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부르신 것일까? 라는 고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관계가 있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은사를 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각자의 특별한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소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있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불행해져요, 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타인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한 모습을 봅니다. 그 은사가 자신에게는 왜 없는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 특별한 능력을 주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일한 그 은사를 주셨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꼴이야 라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고 더러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교회에 있었지만 인종이 달랐어요. 외모가 달랐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사회적 위치가 너무 달라요.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왕족이고 누구는 노예예요. 출신의 배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평생 수고해도 얻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떤 성도는 너무나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나면서부터 얻어지는 특별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해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탓하고요. 자신을 탓하고요. 형제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몸에 할례를 새겨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할례와 같은 구약의 규례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구약과 복음은 병행체제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의식을 지키면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은 구원의 표시로 할례 표시가 몸에 당연히 있어야 함을 주장을 했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에게는 그 할례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과시했죠. 물론 할례를 근거로 삼아 교회 내에서 입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또 누구에게도 발생하죠? 자녀들에게도 발생해요.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는요, 정말 자부심이 있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식은 오히려 기죽고 할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퍼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나도 할례 시켜줘. 그런 걸 원하기도 했겠죠. 저 친구들이 자꾸 나를 할례 없다고 놀린단 말이야. 나 구원 안 받았다고 계속 놀린단 말이야. 나 어떻게 해야 돼? 할례로 생기는 문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시는 유대인들의 본 거주지가 아니죠. 수많은 이주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시이죠.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이주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들이 첫째가 될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첫째가 되어서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가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외모를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시작해요. 사업을 하려면 또 저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유대인의 모습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룬
또 그 고린도시에 동화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당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출입해야 되는 곳이 바로 대중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 그저 세신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목욕탕은 오늘날의 카페와 같아요. 소통을 이루는 곳,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대중 목욕탕이었거든요. 목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야기하러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목욕탕에 가야 해요. 다 거기서 모이니까. 그런데 카페와 달리 목욕탕은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으면 할례 표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유대인이었어? 너 유대인 지금까지 왜 나를 속였어? 라면서 그런 이제 비난과 또 그런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할례 표시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림은 놀림대로 받고요. 목욕탕에 가면 유대인들 항상 놀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실제로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또한 살아남기 위해 행했던 할례 지우기 또는 자식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것, 교회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불이익으로 올 때 또는 술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감춰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내의 모습이 평행선으로 달릴 때 일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로 그들의 무지와 이기심을 깨우쳐줍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지내라.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할례는 인정하겠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규례니까 내가 인정하겠다. 이방인에 관한 할례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을 때 할례자는 굳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할례의 본질.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 소의 소마다 귀를 다 뚫죠. 왜 귀를 뚫습니까? 혈액순환 잘 되라고? 아니요. 주인의 표시죠. 누구의 소인지, 또 이 소가 한우인지 잡종인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게. 이처럼 할례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도장을 왜 찍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찍죠. 또는 내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내 것. 전도사님들이 도장을 하나씩 꼭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꼭 신학책을 살 때마다 도장을 찍어요. 내 책.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장을 사서 여기다 다 찍는단 말이에요. 또한 도장을 찍는 이유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건장치라고 합니다. 일본 말인데 탄약고 같은데 그냥 자물쇠를 채워두지는 않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보고관의 도장이 찍힌 또 중대장의 그날 거기 지휘관의 도장이 찍힌 이 두 개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거기를 자물쇠에 봉해요. 이게 찢어져 있으면 구멍이 나 있으면 군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누가 이 자물쇠를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물건을 건드릴 수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도장에 찍힌 종이를 자물쇠에 이렇게 자물쇠를 봉해버립니다. 그럼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례가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할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특별히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표시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지 매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역할이에요. 본질이고. 즉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진 표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례예요. 세례는 할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면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할례를 굳이 지을 필요도 없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숨길 필요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꾸밀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방대의 학력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양력에 목사님들이 책을 내면 양력에 고학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고 해봐요. 제가 학력을 지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난했던 저의 과거를 제가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편부모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 또 우리 교회의 재적 상황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차별의 이유가 되고 비난과 불신의 근거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제가 조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모든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고 지혜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 크게 두 부류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종과 자유인으로 신분이 교회 내에서 구분이 되었어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현재의 종의 신분을 개념치 말래요. 계속 그 처지에 있어도 종의 신분으로 있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가 교회를 자유민처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그때 당시 노예들은 교회 내에서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신분이 자유인이었던 로마의 왕족이나 또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또 그들의 지도를 따랐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대 로마 사회의 종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 직장인들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모습이 있죠. 거기에 현대의 직장인의 모습을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직장인의 모습도 노예랑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로마의 노예들은요, 직업들이 대부분 농사 또는 그 가사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능력에 따라 노예들도 출중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학교 교사를 하기도 했고요, 의사도 했고요, 공무원도 했고요, 약사도 했습니다. 일반 직업들을 다 가졌어요. 신분은 노예였지만, 물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주인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사나 행동을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주인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왜 이랬냐면요, 로마인들은 전쟁을 통해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이제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로마의 땅은 별로 좋지 않아서 얻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두세 명의 노예들은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얻은 땅을 효과적으로 일구기 위해서 많은 노예가 필요했고 로마인들은 그들을 효율적으로 부릴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직업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가부장의 절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한 가정에서 남자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버지가 친아들을 죽였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리였어요. 그게 가부장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여자며 뿐만 아니라 노예들은, 특히 노예들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개였습니다. 고양이였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노예들에게는요, 특별한 대우가 있긴 있었어요. 친절한 주인을 둔, 정말 좋은 주인을 둔 노예들은요, 그들의 배려에 의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요, 노예였지만 그들을 양자 삼기도 했습니다. 양자를 삼으면 똑같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다 받거든요. 주인의 친절에 따라 그렇게 자유인의 신분을 얻는가 하면 양자로 받아들여졌는데, 노예에 대한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방법은 능력 있는 노예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겠죠. 우리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권리를 줄 거야. 실제로 해방 노예가 되면 그런 권리를 얻었거든요. 이렇게 후원만 받으면 그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 은인 관계로 바뀌고요. 은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전 주인에게 그런 계속해서 보온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가 로마 제국의 25%였고 인구수로는 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때는 100만 명이 넘었대요. 이처럼 로마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모습과 사뭇 달라요. 인권은 없지만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재물이 있었고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당연히 가능했겠죠. 또한 현대인의 직장의 모습이 로마 제국의 노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신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회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신분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 오면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해방이 일어나 버려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요,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똑같은 특권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느 회사의 회장이 있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 회장과 그 말단 회사의 직원이 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 상하 구조가 다 무너지고 똑같은 형제가 됩니다.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져요. 이게 교회예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신분제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에 해방된 자로서 동시에 그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가 각자의 믿음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오직 겸손하게 만족하는 가운데 주어진 소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본주의가 있죠. 법치주의가 있죠. 거기에 따른 신분과 처지가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절대적인 것들이 상대화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방이 일어나고 평등과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더하여서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당시에는 양자의 기회 또는 해방노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 노예 신분은 권장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종의 신분을 가진 이가 성경의 교리를 이용하여서 또 교회의 교리를 통해 교회의 그런 교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유익과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얻지 못한 존중이 있고 유익이 있죠. 사회에 나가면 존중받는 사람이 있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있다 보면, 교회에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직분을 주니까 이것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나를 존중해달라, 나에게 이런 것들을 혜택을 달라, 유익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분과 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회 상식을 깨뜨리면서까지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유인은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상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인이지만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그리스도께 선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이에요. 사회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하 직원을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부하 직원들은 그것을 못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본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춘 다음에 그들을 전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명령하듯이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헌금 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이건 자유인이건 그 신분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신분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그 신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이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다르지만 각 사람이 주님께 부름 받는 상태도 다르죠. 하지만 부르심의 결과는 언제나 다 같습니다. 주께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자유인일 때, 또 종일 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904년에 미국의 하운셀러 선교사와 클라크 선교사가 둘이 정말 공동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봉화현 교회입니다. 오늘의 경동제일교회가 봉화현 교회입니다. 이 봉화현 교회는 엄기현이라는 사람에게 용수라는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용수는 지금 오늘날에는 없지만 그때 당시 용수는요 지도자였는데, 근데 지도자지만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종을 치는 일,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는 일, 관리를 하는 일, 그리고 행정을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찰 집사님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사찰 집사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수는 그 일을 하고도 더 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설교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설교까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직업은요, 본 직업은 마부였습니다. 조선시 사회에서 마부는요, 비천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비천한 그를 교회 서리집사로 세우신 다음에 교회의 용수로 세우셨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성도일 때에도, 그 서리집사일 때에도 정말 주일이면 수요일 밤이 되면 난폭불, 그러니까 램프겠죠. 램프를 켜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가 다 했어요. 그리고 새벽 종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가 치는 것입니다. 청소도 그가 얼마나 잘 해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난로불을 꺼뜨리는 일이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부로서 말고삐를 잡을 때면 이놈아, 오늘 3일 밤 예배가 있는 날이다. 어서 가자 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를 용수로 임명했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황송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부로 비천하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존중을 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부터 존중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십상입니다. 갑자기 거만해지기 시작해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줘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엄기현이라는 용수는 결코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존중을 받는 용수였지만 그가 교회 밖에서는 마부였기 때문에 마부로서 또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고종 황제의 그런 혈족이었던 왕손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의 견마자비로 그가 먼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를 모시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런 마부를 처음 본 거예요.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답변을 하는데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재영은 버럭 화를 냈대요. 마부따이가 자기에게 종묘 사직을 다 내려놓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너 같은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너를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느냐 하면서 혼을 냈습니다. 이에 엄기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날이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 더 잘해야 합지요.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 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께 매이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수이자 마부인 엄기현 성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 중 어떤 이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종의 모습일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인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나는 자유인이죠. 거기서 알바생은 누구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대하듯이 접근합니다. 근데 내가 알바하는 곳에서 그 사람이 고객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예수를 우리는 잘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처지가 좋을 때만 내 신분이 높은 상황일 때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신분이라면 저 사람의 처지라면 나는 지금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신분이든 간에 하나님께 매일 수 있어야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한 그 신분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원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은 이 말씀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